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은혜와 회복을 갈망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의 가장 훌륭한 감독을 꼽으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지도했던 많은 감독들이 있는데 그 감독 중에 가장 훌륭한 감독을 꼽으라 하면 많은 사람이 네덜란드 출신의 거스 히딩크 감독을 꼽을 겁니다. 벌써 22년이나 지났지만 거스 히딩크 감독의 영향은 지금도 한국 축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어렵게 일본과 공동 개최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월드컵 16강 진출을 강력하게 염원했죠.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첫 번째 승리했을 때, 그 전까지는 조별 예선에 나가긴 했지만 우승을 못했습니다. 기껏해면 무승부 아니면 다 졌죠. 그래서 첫 번째 승리를 했을 때 전국이 들썩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광화문과 같은 광장에 모이기 시작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벌써 22년 전입니다만 기억을 되돌려 보면 대형 스크린 있는 교회마다, 교회 이제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이 대형 스크린이 있는 교회마다 경기 시간에 예배당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응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국가대표팀을 상징하는 붉은 티셔츠를 입고 환호하며 응원했습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이 끝나고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 한 기자가 히딩크 감독에게 가서 인터뷰했고, 그 인터뷰는 지금도 유명한 인터뷰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16강 상대는 유럽의 아주 강력한 나라 이탈리아였는데, 이탈리아가 얼마나 강했냐면 그때 월드컵 전에 유로 2000이라고 해서 유럽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축구 대회에서 준우승한 아주 강력한 팀이고 월드컵을 준비하며 더 강한 팀이 되었죠. 이런 강한 팀을 상대해야 하는데 부담감이 크지 않냐라고 기자가 히딩크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는 힘든 과정을 거치며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남은 토너먼트에서 해오된 대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것입니다. 큰 부담은 떨친 만큼 편한 마음으로 내일부터 이탈리아전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오기 전 우리나라의 목표는 16강 진출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조별 예선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16강에 진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월드컵 16강은 우리나라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았습니다. 이 큰 산을 히딩크 감독과 함께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었어요.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 월드컵 16강 진출, 이거를 이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더 큰 목표를 제시했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가 시작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관중석에 큰 현수막이 펼쳐졌는데 그 현수막에 쓰이는 것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현수막이었죠. 지금까지 16강이 목표였고, 이제 그 목표를 이뤄서 너무 기쁘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높은 것을 꿈꾸는 겁니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16강 진출해서 너무 기쁘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목표를 갖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은 16강에 오른 것만으로도 축구협회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뤘지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면서 더 높은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16강이 아니라 8강,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어떤 결과를 이뤘죠. 감독과 코치 그리고 선수는 물론이고 그때 모든 국민이 더 높은 곳을 꿈꿨고 월드컵 4강, 그 대단한 어떤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성적을 다시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더 높은 것을 갈망합니다. 자기 영적 성장과 교회의 성장, 그리고 복음 전파에 더 큰 꿈과 목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래서 지칠만도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꿈과 목표를 지금 바울은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많이 이뤘어, 이만하면 충분히 수고한 것 같고 충분히 충성한 것 같아,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만도 한데, 바울은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 모든 사역이 성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면 다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실패했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하고 변론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라고 말씀합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실패했죠.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 중에 배신한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늘 많은 동역자가 끝까지 충성한 것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자 중에서 사역을 포기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간 자도 있고 바울의 곁을 떠난 자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이 말씀 보면 바울이 얼마나 외롭게 사역했는가, 힘들게 사역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과 고난을 겪을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과 대결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냈지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할 때 엘리야는 낙심하고 도망쳤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울이 겪은 것 같은 배신, 고난, 엘리야나 바울이 겪은 것과 같은 배신, 고난, 역경을 겪는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나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예요.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어떤 힘이 없는 거죠.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섬기면서 이 영적 슬럼프가 올 때가 여럿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예배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마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왜 고난이 임하는가?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슬럼프가 위험한 것은 이것이 깊어지면 지금까지 주를 믿은 것이 헛수고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주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캠핑도 가고 육체의 힘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더라면 그게 내게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그게 내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힘들게? 다른 사람 쉬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해야 되고 주일날 왜 더 힘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영적 슬럼프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하게 살짝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영적 슬럼프를 겪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도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중직자가 그리고 목회자가 더 심하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살려다가 낙심하기 때문이죠. 애를 쓰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영적 슬럼프를 겪는 분 있습니까? 교회에 나왔지만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지만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몸만 나와 앉아있는 거, 억지로 나와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영적 슬럼프죠. 영적 슬럼프. 예배에도 기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분 있습니까?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진 거죠.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는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역이 힘들고 때로 배신자도 있어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려고 바울이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항상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지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은 후에 모두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마침내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로 갈 때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두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안전하게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고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했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을 인도해 준 이 바나바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기도 했죠. 2차 전도 여행까지 했으면 그래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으면 충분히 충성했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2번이나 이 넓은 지역에 전도 여행을 했어, 내가 충성했어, 이만하면 충분하지 라고 여길 수 있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고 3차 전도 여행을 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될 것을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셨지만 그는 그걸 피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지만 그것을 알지만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충성했으니 충분하다라고 여기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믿음이 더 성숙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2번이나 전도행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역자 아닙니까?
가말리에게 율법을 배워서 성경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그걸 성경으로 받았잖아요.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죠. 그가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내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집사와 장로, 권사로 이만큼 충성했으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면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믿음과 헌신이 충분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의 말을 빌려서 한다면, 바울은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내 믿음은 더 자라야 된다, 내 영성은 더 깊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기 원했고 더 충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성장은 멈추지만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영성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 삶이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죠. 주님께 더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직 하지 못한 일을 생각해야 되죠. 12절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력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직장에 취업하려고 이력 썼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예상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은 이 정도 되겠구나. 그 이력을 보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력을 가장 많이 강조하며 자랑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자기 이력을 자랑하는 때, 가장 많이 자랑할 때, 그때는 은퇴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서 자기 이력을 강조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자리에 올랐는지 그런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퇴가.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은퇴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은혜가 있지만 과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하지 못한 것, 주를 위해 충성하지 못한 것, 내가 섬기지 못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도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일도 해야 되겠구나. 하지 못한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를 볼 때 내가 섬길 것이 많이 있구나,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섬겨야 될 것이 많이 있구나,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현역이어야 됩니다. 은퇴자가 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려면 과거를 돌아보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 과거를 회상하는 성도, 과거 지향적인 교회는 늙고 쇠약한 성도와 교회일 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참 잘 나갔지, 과거에 우리 교회가 참 부흥했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것만 좋아하면은 과거 지향적인 교회는 늙은 교회예요. 미래를 바라봐야 되죠. 미래. 지금은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좀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지요. 이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국교로 삼았고
유럽은 기독교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 유럽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세상 권력을 좌우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교회의 영향이 컸지만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과거를 기억하지만 과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좋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과거에 집착한 사람은 은퇴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의 신앙이 아니라 미래 지향의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섬겨야 될 것, 내가 해야 할 일,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을 뜬 이후에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했고, 그 일로 유대인의 박해를 받잖아요. 복음을 전했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걸 자랑한 것 아닙니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아직 하지 못한 것, 주를 위해 충성하지 못한 것, 난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미래지향의 신앙이 우리를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더 성숙할지, 얼마나 더 충성할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꿈꾸십시오. 내 믿음이 얼마나 더 자랄까? 내 영성이 더 얼마나 더 깊어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부흥하고 성장할까? 여러분, 그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성장과 부흥을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은혜롭게 끝나고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명의 교사가 나와 찬양했습니다. 한 분은 오늘 이제 직장 근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김미경 집사님까지 3분이 주일학교를 섬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중고등부는 모임이 없습니다. 이제 이 여름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주일학교도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몇 명 모인지 모르시죠? 몇 명 모인지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교사만 이 일에 마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작은 일이라도 함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섬겨야 되죠.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찾아서 같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려고 미래를 꿈꾸는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켜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분명한 표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표대를, 분명한 표대를. 그저 참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지, 그냥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점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목표, 교회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표대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지금 표대에 이르지 않았다, 내 표대는 아직 저 멀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삶이 지루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꿈꾸는 것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겨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죠. 그래서 권태기가 오고 매일
슬럼프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7월에 이제 7월 내일부터 7월 아닙니까? 이 7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세계 많은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모든 선수는 다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자기 종목에서 우승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얻는 겁니다. 단상의 가장 높은 곳에 반짝이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 그것이죠. 올림픽을 보면 이미 이전 올림픽에서 4년 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얻은 선수가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금메달을 얻었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올림픽이라는 곳에 나가서 금메달 땄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나오죠. 다시 계속 금메달을 얻으려고 누구도 세우지 못한 기록을 세우려고 나옵니다.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그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 기록을 세우려고 하죠. 이런 목표가 있어서 모든 선수는 최소 4년을 죽은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자기의 모든 실력을 발휘하고 집중해서 경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미 금메달을 얻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긴다면 올림픽에 두 번 참가하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라고 기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잠깐 영광은 얻겠지만, 그 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잠깐 영광을 얻겠지만 곧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성숙해야 되죠.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아주 효자 종목 있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따오는, 나가면 반드시 메달 따온다고 확신하는 종목, 한국 양궁. 나가면 남자 여자 모두 금메달, 또 혼성도 따오고 금메달 반드시 따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선수를 보면 한 번 올림픽 나간 선수가 다음에도 나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한국 양궁이 올림픽에서 계속해서 메달 따는 이유는 지난번 대회에서 메달을 땄지만 자동으로 다음번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양궁 선수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시합을 합니다. 시합을 해서 지역에서 우승해야, 우리나라에서 우승해야 올림픽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라 할지라도 이 국내 대회에서 우승하려고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하는 거예요. 피땀 흘려.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양궁이 세계대회에 나가면 반드시 금메달을 따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야,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성숙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충분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 충분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멈추거나 후퇴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정말 이렇게 잘 섬겼어, 그 은혜로 그냥 간직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이 더 성숙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내 영성이 더 깊어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모든 경기의 승리를 갈망하면서 16강 진출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것을 바라봤기에 월드컵 4강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더 성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성하고 헌신했으니 충분하다, 과거에 좋았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갈급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기를, 주를 위해 더 충성하기를, 그래서 영적 슬럼프를 떨쳐버리고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서 날마다 은혜에 충만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쓰임받는 소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그날을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이 꿈이 없으면 우리는 정체돼 버린, 퇴보해 버린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회복, 또 가정에서도 영적인 회복, 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 교회의 부흥과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복음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되 두 가지를 해야 되죠. 한 일, 과거에 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우리 아직 하지 못한 거, 충성하지 못한 거, 섬기지 못한 거, 내가 여기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각오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교회의 부흥을 이뤄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교학교 또 7월 달에 있을 텐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줄 알아가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회복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낙심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와 회복을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바울을 본받습니다. 복음 가운데 견고히 서기 위해서 그는 한 일,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일들 뒤에
지나온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어가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내려놓고 하지 못한 거, 아직까지 하지 않은 거,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섬겨야 될 일들,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막무가내로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푯대를 향해 나간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푯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까지 자라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시며 교회 아버지 주일학교를 사랑하시다 은혜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7월달에 여름 성기학교가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 성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고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아버지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의 전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혹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기쁨과 감격도 없이 그저 몸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시사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나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 사랑에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이런 많은 일을 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며 이제는 충분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했던 것 같이 고백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지나온 과거에 참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그 은혜로 간직한 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현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역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섬길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활력있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푯대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이 몸만 나오는 그런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삶에서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성교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참 힘듭니다. 주여 불쌍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일을 같이 기도하고 동참케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고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시간도 필요한 물질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요문화교실 나오는 많은 아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로 잘 연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교학교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아버지 하나님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영적 슬럼프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더욱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더욱더 몸부림치며 애쓰며 한 일 과거에 했던 그런 일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은혜로 간직한 채 아직까지 섬기지 못한 것 아직까지 해야 될 일들 그것을 바라오며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목표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